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작을 소망의 찬양과 믿음의 찬양으로, 믿음의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일상의 식상함을 느끼는 것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나태한 습성과 나의 마음 때문이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대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술로 죄짓기 전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마음이 흩어질 때에도 주님을 찾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 말씀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3절에서 28절까지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환난 중에도 자신을 건져줄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를 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 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서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아멘. 28절에 보면은 그들을 대적자들이겠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개역성경에서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28절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원수가 밉고 또 아무리 대적자들이 자신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심경은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강팍한 나머지 가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상황은 그만큼 마음이 아주 가난한 상태라는 것이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난에 매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우리 그렇게 압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기도하는 것 보면은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성이나 지성, 그의 인품이나 왕으로서 이 시를 썼는지 아니면 계속 쫓겨다닐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주변에 대적자들이 분명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수하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어찌 보면 세게 하는 거죠. 이런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다윗은 아주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파산된 상태이고 힘든 상태라는 거죠. 자신이 깊은 수렁과 물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자신의 영혼이 질식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게 되는데 어떠한 물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치명적인 건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떠한 대인관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사업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계속 실패하고 낭망하는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마치 개역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쓸개와 식초를 마시게 하는 원수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쓸개와 식초예요. 이게 세번역 성경과 원어에서는 그것이 도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아주 쓴 한약을 먹을 때에 입이 아주 쓰잖아요. 그럴 때 설탕이나 꿀을 입에서 찍어 넣듯이 아주 써서 오물일 정도로 그런 아픔, 그것이 인생 살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고 자신의 마음의 그 파산된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원수를 직접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직접 갚지 않았고 사울 왕에게도 역시 그가 안갚음을 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가 끝까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 대신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신을 핍박하고 비방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스스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를 징계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다 해도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과 행동은 실수를 가져오고 또 더 큰 인생의 고난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고,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심판에 맡기는 것 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강청하는 기도가 나와 있고 맡기는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윗의 상황과 똑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의 기도는 간절했고 처절했으며 마음이 가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비방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내게 쏘는 낱말들이 화살이 되어서 나의 가슴에 박힐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주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사오니 다윗과 같이 주님께 의뢰하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치욕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위안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범람하는 비방과 모욕의 하수구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원수 갚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공의의 빛으로 어둠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의 강청의 기도 속에 그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이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강청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정도로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하시고 애통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윗의 강청의 기도, 그의 마음의 간구를 받으신 것처럼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길 원합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며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강청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 때마다 교만을 버리고 멈추게 하시고 능력이 필요 없을 때에도 능력을 보이려는 나의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위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위안해 줄 때 나의 가진 지식과 지혜와 물질과 건강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할 때 내가 남보다 높아 보이려고 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무능하게 하시어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하늘의 자원, 주님이 주신 허락하여 주신 이 땅의 모든 자원,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죄짓는